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의 세월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 이 지금 발람과 발락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침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이 발람과 발락 사건만 크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발람이고 발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모습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는가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지금 우리들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시편 49편 15절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예, 시편 49편 15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15절 아니에요? 20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놨나 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절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함. 네, 저 나이 들었나 봐요.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우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할 때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깨우치는 게 늦으면 후회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적절할 때 깨우치게 되면 그 깨우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보시면 이제 훨씬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밝혔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라는 이번에 밑줄을 그시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가서 3절에서 나귀가 그 다음에 나귀가 밑줄을 긋고
그다음에 건너뛰고 보고, 나귀가 보고라는 걸. 제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때에 발람의 눈을 박히심에 그가 보고, 그 다음에 33절에 나귀가 보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 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린 이유가 뭐냐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못 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봤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봤기 때문에 피하는 바람에 발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발람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본 거죠. 예, 그거를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나귀를 때린 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눈에 뭐가 보이세요?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날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영상 좀 또 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할까봐 모질게 대한 건데, 그 모질게 대한 것이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모질게 대한 것만 봤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엄마의 마음을 못 본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큰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하는 거라. 그런 찬양이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예. 아내의 거친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보이면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요. 저는 그걸 10년 만에 봤어요. 10년 만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하여튼 어렵게 신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내를 위하는 거다. 저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공부만 했지 아내가 저희 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하는 걸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아내가 엄마 힘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했는데 그냥 사실 듣긴 들어도 약간 귓전으로 들은 거죠. 예. 그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듣지 못했고, 그다음 농촌교회 와서도 제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기들은 다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나 혼자 이 시골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뭐 오로지 돈이 생기면 다 저한테 투자했어요. 책 사고 공부하고 세미나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군소리하지 않고 사실은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몰랐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게 쭉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떨어진 팬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할 때 입고 온 팬티라는 거예요. 10년을 입은 거예요. 10년을. 그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혼 10주년 됐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준 거죠.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명분은 있죠. 내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제가 뭐 주의 일을 한 거고 또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제가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10주년 때 그런 거예요. 지난 10년은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당신 뜻대로 해주겠다.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느냐 못 보느냐가 차이가 큰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못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귀가 보는 거를 못 봤으니까 나귀만 또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그 시편 말씀, 존귀하지만 인간은 존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못한 거예요. 짐승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신앙생활 해보시면 여러분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여러분 모르십니다. 작은 교회를, 그리고 큰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시면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도와주잖아요. 이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 도와주고 자꾸 도와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돈입니까? 내 돈 아니잖아요. 내 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교회에서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작은 교회를 도와주다 보면 큰 교회 직분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농촌교회에서 있는데 큰 교회 와서 여름 성경 함께 해준다고 막 도와줘요. 처음에는 고마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의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교회가 크면 믿음도 크냐? 교회가 작으면 믿음은 작냐? 내가 볼 때는 이 농촌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구만. 훨씬 더 믿음이 좋구만.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못 보는 게 많아요. 못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놓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눈을 뜨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인 거고, 비로소 나귀가 충성스러운 종인 걸 안 거죠. 나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당신에게 언제 내가 불순종한 적 있느냐? 근데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니까 충성스러운 나귀가 불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고 나니까 이 나귀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깨우침을 얻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로 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 35절가 이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기다 주목을 해보세요.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런데 32절로 가보세요. 32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뭡니까? 발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가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옳지 않은 길이야, 나쁜 길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가면은 가라 그래요. 그거를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보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발람이 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는 목적이 다릅니다. 발람은 왜 갑니까?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발락이라는 왕이 오면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물질 은금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발람이 왜 갔겠어요? 기도응답을 받아서 가겠습니까? 사명을 받아서 가겠습니까? 왜 갑니까 여기를? 그러니까는 여기를 가는 것은 발락의, 잘 구분하시죠? 발락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발락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발람이 가는, 이거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그럼에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 다시 35절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예, 가긴 가는데 네 멋대로 예언하지 말고 또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너는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이 가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예,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발람한테 너는 가서 발락한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리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그러니까는 발락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발락을 깨우치라고 가라는 거예요. 너 자꾸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야. 축복받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을 바꿔 하고 발락의 생각을 바꾸라고 발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을 하겠지만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계속 혼돈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우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돈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한테 네가 가는 길은 악하다, 너 사악하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그 길에 계속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이 발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발람은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발락을 죽이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발람은 죽게 되고요. 대표적인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맡기신 이유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게 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이 그걸 변질시키게 만드는, 원래 그 목적과 생각들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발람한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고 도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한번 이 발락과 발람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우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